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생긴 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은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이 소알은 롯이 선택한 작은 성이고 원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래서 멸망당할 성이었는데 롯이 피난처로 하나님께 요구함으로써 이제 롯이 멸망을 피하기 위하여 숨는 피난처가 되었기 때문에 롯으로 인해서 그 소알성이 이제 멸망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그 성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유예될 것이다. 이렇게 천사의 말이 있었고 마침내 롯이 소알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구원을 받은 거죠. 이제 소돔성에 일어나는 그 소돔성에 대한 그 심판에서의 그 구원의 완성은 소알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롯이 그 소알성에 들어갔을 때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롯이 소알성에 들어갔을 때라고 하는 것은 롯이 완전히 구원을 받았을 때 생긴 일이다.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그때, 그러니까 롯이 소알성에 들어간 것과 동시적 사건들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가 돋았다 그래요. 해가 돋았다. 지금 롯이 소알성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흐른 시간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15절에서 그들이 이제 천사들에 의해서 소돔성에서 이제 성 밖으로 나온 때, 그때가 미명이었습니다.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한 때죠. 아직 해는 떠오르지 않았지만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한 그때 그들이 성 밖으로 옮겨졌고, 이제 그때부터 소알성에 들어가기까지 그 기간은 이제 해가 뜨기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가 뜨는 그 시간, 마치 아직 소돔성 밖으로 나온 그것은 이제 구원의 시작이었죠. 그것이 흐릿한 빛은 있습니다만 사실 아직 구원의 해가 떠오르지는 않은, 하지만 구원은 시작된,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라고 하겠고, 좀 더 좁게 이야기하면 어떠한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이제 그 시험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때를 미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돔성에 들어갔다, 이제 해가 돋았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우리들이 인생을 마치고, 그리고 인생을 마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완전히 돋는 거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다시 말해 죽어서 낙원에 들어가는, 이게 해가 돋는 때겠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흘렀음을 해가 돋았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난 거죠. 이제는 흐릿한 빛이 아니라 이제는 밝은 빛이, 이제 해가 떠올랐다. 그러니 소알성에 들어가니
이제 롯에게 세상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고 이제 구원이 완성된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쏟아져 내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다.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가 이례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이 거룩한 이름 여호와가 두 번 반복해서 쓰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에서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바로 이렇게 하늘에서 쏟아져 내린 이 유황과 불은 여호와께서 하신 거야. 여호와께서 하신 거야. 그러니 심판주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그 하나님이 그런 여호와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해지기까지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런 심판은 창조를 위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심판주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이 소돔성에서 역사가들이 이제 발굴한 그 소돔성을 살펴보면서 여기가 뭐 이렇게 하늘에서 쏟아졌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고 뭐 거기에 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름이 석유에 불이 붙었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밑에 있는 기름이 다 탔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아서 뭐 이렇게 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이런 오해와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바로 여호와께서 굉장히 예외적으로 여호와께서 심판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비가 내렸습니다.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냅 사진으로 여러 개의 사진으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롯이 소돔성에 들어갔고 이제 그때는 지친 숨을 걸어 몰아내시며 다 왔다 하는 안도감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해가 쨍하게 떴고 그런데 보니까 하늘에서 이 유황과 불은 막 쏟아지고 이게 이제 동시에 사건인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막 쏟아졌는데 그때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한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여기 지금 보니까 엎어 멸하셨다 이렇게 되는데 엎어 멸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뒤집혀서 변화가 된 걸 말합니다. 완전히 변화가 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것.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것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된 거. 근데 이건 지금 심판으로 된 거죠. 이거 마치 이제 겨울 지나고 봄이 되면은 쟁기로 이제 밭을 갈아엎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죠. 겉에 있던 것이 속으로 들어가고 속에 있던 것이 겉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엎어 멸하셨다. 눈에 보이던 그 소돔성이 참으로 있기는 있었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사라진 것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이 소돔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그곳이 해수면보다 392m 아래래요. 그러니까요, 그때 하늘에서 쏟아진 이 비가 마치 이제 우리들의 그 과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하늘에서 이제 유성이 막 떨어져서 그게 폐인 거죠. 얼마만큼? 390m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해수면 아래로 390m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마 우리 이쪽 서해안이
이 서해안의 바다 깊이가 제가 200m가 안 되는 거로 알거든요. 최고 깊은 데가. 그러니까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져 가지고 뭐 어마무시한 거죠. 여기에서 그냥 뭐 유황과 불만 뭐 이렇게 막 이야기 됐습니다만은 그 하늘에서 막 쏟아질 때 지진이 나는 것 같고요. 지축이 흔들릴 것 같고요. 우르릉 쾅쾅에 어마무시했을 겁니다.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나타내죠. 그리고 거기만 그 성 안에만 그게 떨어진 게 아니라 뭐예요? 들에도 떨어졌어요. 들에도. 그래서 천사가 돌아와 보지도 말고 들에서 머무르지도 말라고 했던 것이 그 들판도 성 밖에 있는 들도 심판의 범위 안에 속해 있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전체 이 소활성도 원래는 심판당할 곳이었습니다만은 이 소활성이 롯이 들어감으로써 피한 거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 제3경륜의 의거든요. 우리나라가 왜 심판당하지 않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때문에. 왜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여기 머무르니까 그래서 여기 심판이 임하고 있지 않은 거네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사랑하는 게 또 한편으로는 잘하는 거이기도 하네요. 이게 이렇게 이래요. 하나님의 구원이. 죄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임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다 이렇게 딱 얘기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었으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지체 뭐 이럴 수가 없고 이런 거죠. 그런데 네 번째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세 번째는 이 있었던 것들이 막 다 사라지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 여기서 이제 돌아보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바트라는 말인데요. 이 나바트라는 말의 용례를 이제 성경에서 쭉 찾아보니까 이 말은요. 그러니까 맨 처음 사용된 것은 창세기 15장 5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기 전 아브람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으실 때 흔히들 보통 우리가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맺으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세요. 그때 저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을 봐 할 때 하나님이 가리키시면서 하늘을 가리키시면서 보라고 했을 때 그때 처음 이 단어가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들을 쭉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실 때, 또 그게 다른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말을 써요.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이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나바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기는 보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특별히 사용되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런 건가요? 사람들 그냥 이제 보통 사람들을 만나면 만나는 거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면 뭐 데이트하는 건가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본다라고 하는 이 말도 특별히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다라고 하는 동사 하나조차도 따로 구별해서 쓰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보는 것과 내가 너희를 보는 것은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는 그거하고는 다르지. 뭐 이런 의도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라는 굉장히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나타내는 특별한 단어예요. 그런데 롯이 어떻게 됐다고?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돌아봤대요. 그러면 롯의 아내에게 그 소돔성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그냥 그러니까 가다가 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뭐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추정하기는 이 롯의 아내는 아마 소돔성 사람인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죠. 그러니 그가 돌아보았던 것은 사실은 그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롯의 아내의 부모, 형제, 자매들이 뭐 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롯의 아내의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도 있을 것이고, 그 여인의 꿈과 그 행복과 기쁨과 그 모든 것이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롯의 아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또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뒤돌아보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뒤돌아보는 것이 돌아봄이 아니다. 돌아봄이 아니가.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뭐 말이야, 여러분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늘상 세상을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돌아보는 일이 그렇게 뭐 개인의 일탈이거나 뭐 어떤 호기심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거죠. 근본적인 겁니다. 뭐 이 세상에 있는 식물들은 해를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햇빛을 해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나무 가지도 그쪽으로 자라고 말이죠. 이렇게 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실은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죠. 이 돌아보는 이것이 사실은 매우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았습니다만 롯과 두 딸은 돌아보지 않았네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가? 뭐 간단합니다. 어디를 바라보는지 보면 돼요. 그럼 뭐 이런 걸 갖고 뭐 치사하게 우리를 지옥에 던질 거냐? 치사가 아니라 원래 그 나라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되기 전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완전한 존재는 안 되죠. 주님이 부활시켜야 완전한 존재가 되잖아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고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롯에게 요구하신 그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세요. 그럼 우리가 그 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멈춰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은 우리가 살필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소원이 그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절대 되돌아볼 마음도 없고 되돌아보고 싶은 뭐 그런 어떤 동기도 없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다고 해서 나는 어쩔 수 없어 할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셨잖아요.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소금기둥이 돼요. 소금기둥이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돼요. 심판 당하면 소금기둥이 되는 게 아니죠. 심판 당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엎어 멸망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그런데요, 그럼 소금기둥은 뭐겠어요? 산 사람도 아니고 엎어 멸망당한 것도 아니고 중간 상태가 있는 거예요. 중간 상태가.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당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구원받은 것도 아닌 상태. 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뭐라고요? 이 롯 안에 데리러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만지면, 뭐 제주도 하룻밤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나가면서 이 롯의 아내를 한 번씩 만지고 가면 이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죠. 우리에게 짜고 넘치는 은혜가 한 번씩 찰람찰람 넘쳐서 은혜 한 방울씩 이렇게 그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에게 튀길 때 그 소금이 녹아 흘러내려서 사람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곳곳에 이런 소금 기둥들이 있다. 그죠? 소금 기둥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소금 기둥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살다가 자꾸 이상한 일에 쿵쿵 부딪히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다?
어떤 일이 생기면 소금 기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어난 이 사건, 이 문제 앞에는 뭐가 있다? 소금 기둥이 있구나. 그러세요. 그럼 그 소금 기둥을 살릴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은혜가 자꾸 넘쳐야 돼요. 은혜 한 방울 튕겨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죠.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아픈 것도 낫고 또 은혜가 채워져서 그 소금 기둥에 물 한 방울 뿌리고 그럼 또 이제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여기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또 이제 저 멀리에 있는 아브라함이 또 이제 함께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지만 이때는 해가 뜬 후죠. 해가 뜬 겁니다. 해가 떠서 그 아침 일찍에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았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목격합니다. 보는 자가 있어요. 구원받는 자가 있고요. 심판당하는 자가 있고요. 소금 기둥이 되는 자가 있고요. 그것을 멀찌감치해서 바라보는 자가 있어요. 증인이죠. 근데 그걸 보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동시에 롯이 구원을 받고 또 심판을 당하고 거기에 있던 모든 것이 심판을 당하여 멸망당하고 또 누구는 소금 기둥이 되고 누구는 멀찌감치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 것이냐? 거기에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 이것은 전체의 과정이죠.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붙잡아서 바깥으로 끌어내서 그들로 하여금 소알성으로 들어가게 해서 소알성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그 구원의 원인은 무엇이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여러분,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런 대표성 원리와 전가 원리가 나타나네요. 롯을 생각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를 통해서 구원하셨다. 오늘날은 우리는 알죠. 이게 무슨 말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멀찌감치해서 바라보던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건마다 또 그리고 인생 전체에서 마침내 그 구원에 이를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한 개인의 인생의 특정한 시기, 특정한 사건으로 이렇게 좁게 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 한 개인의 인생에서 인생뿐만 아니라 죽어서 낙원에 이르기까지의 구원의 여정 전체를 나타낼 수도 있고, 이것을 이 시대와 또 더 나아가 종말로까지 이것은 확대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이렇게든 저렇게든 어떻게 해석하든 다 적용 가능해요. 바르게만 적용한다면. 하지만 이런저런 비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비유는 한 가지라고 그랬죠. 비유는 한 가지의 의미를 두고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고, 이게 이런 실제적인 사건 속에서 드러나는 이런 구원의 원리는 그렇게 적용이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백성과 땅에 난 것 모두에게 심판이 임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두에게 심판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요, 이 심판은 무엇과 함께 일어나요? 구원과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겠죠.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도 구원과 심판이 항상 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개인 간에 또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죠. 이때 임하는 심판은 어떤 것이다?
총체적이고 완전한 소멸이다. 심판은 어떤 것이다? 완전한 소멸이고 총체적인 것이다. 그런데 구원이 시작돼서 완성되기까지의 연단이 있어요. 시험과 연단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뭡니까? 멈추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돌아보지 말고 가는 거죠. 근데 그 중간 과정, 그 시험의 과정이 있고 연단이,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되는 게 있어요. 그때 멈춰 서면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이 돼요. 소금 기둥이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굳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돔성에서 우리가 이끌림 받아서 나온 겁니다. 근데요, 멈춰 서거나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이 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 소금 기둥의 의미는 이렇게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이것은요, 구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연단의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요, 바로 중간 상태에서 성화의 길을 따라 걷지 않는 신자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이것은 낙원에 임하기까지, 다시 말해 부활에 임하기까지 신자들의 중간 상태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소돔의 멸망과 롯의 철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롯을 기억해야 합니다. 완전히 멸망당한 소돔성, 그리고 완전한 구원에 이른 롯, 그리고 그 중간에 소금 기둥이 되어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롯의 아내. 우리들은요, 주님 계신 그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작은 소활성이 아니라 크고 높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롯이 그 성에 들어갈 때 생겼던 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구원의 일들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롯의 삶을 능가하시는 그 삶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와 민족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역사와 미래까지도 구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성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은 마치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주신 그 소활성에 들어가기까지의 롯의 여정과 같은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멈춰 서지 않게 하시고 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 하나님 나라의 성만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나아가는, 또 저희들이 이루어가는 저희들 각자의 구원의 일들이 정말 소금 기둥과 같이 되어 있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